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의 성서정과 주제는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우리 이 말씀으로 성서정과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계시죠?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집례하는 동물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동물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제사장들은 어떤 점에서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첫째, 죽는 존재라는 점에서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인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제사장은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대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담당하도록 계속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많았겠죠. 또한 인간 제사장은 매일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점에서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희생제사는 동물의 피로 드렸기 때문에 그 효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죠. 또 인간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지만도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왜요? 인간 제사장은 본질적으로 본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바치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희생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약점과 한계가 많은 불완전한 존재다.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죠, 이 말씀. 그럼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에 비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이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언제나.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나 언제나 놓치지 않고 빠트림 없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죽지 않고 깨어 계시고 계속 우리 가운데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죽지 않는 존재가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렸기 때문에 단번에 희생제사를 끝내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는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피는 동물의 피와는 효력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납니다. 동물의 피는 효력이 미미해서 반복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흠과 죄가 없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씻고도 남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반복하지 않고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본질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속죄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약점과 한계가 많은 인간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면 그 제사장이 있는 곳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공간으로 시간 맞춰서 가야 되겠죠. 예전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를 만나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어떤 인간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어떤 인간도 통하지 않고 어느 인간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참 자유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인간 제사장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제사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떤 인간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두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혼동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우리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자꾸 인간을 중간에 두려고 하죠. 제사장을 두려고 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여길 만한, 우리가 제사장으로 여길 만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구약의 제사장과 신분이 달라요. 같은 신분이 아닙니다. 역할 면에서만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할도 한정적이죠. 제사장과는 달리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역할이에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회자를 말씀 선생으로서 존경을 해야겠지만, 가르치는 자니까. 근데 거기까지예요. 목회자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매라고 하죠. 영매가 아니에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제사장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여러분 각각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각각이 개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이 당연한 말처럼 들리세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다 아는 것 같죠. 그런데 역사를 보세요.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당연한 것이 실천되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그랬죠.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도 보았는데요. 가톨릭계의 사제들은 자신들이 일반 성도들하고는 신분이 다른 제사장 계층이라고 여겼어요. 지금도 현대 가톨릭에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사제는 제사장이에요. 로마 교회는 사제들이 하나님과 신자를 연결하는 중재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성례들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없는 성례들이 있는 겁니다. 왜요? 사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성례가 고해성사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직접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로마 가톨릭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제들이 중간에서 용서를 선언하죠. 혹은 용서받을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기도 해요. 사제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제가 얘기해 주는, 그걸 보속이라고 하죠. 보속.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가 끝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용서를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성경 이야기에도 나왔지만 중세 로마 가톨릭은 성경도 자기들만 아는 라틴어로 썼어요.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도 읽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성경을 읽지 못해요. 로마 성당들에 가면은 왜 그렇게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화가 많이 있어요? 그걸로 성경 이야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무지한 성도들에게 성경에도 없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 가르치기도 하고, 급기야는 어떻죠? 돈으로 죄의 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죄부까지 발행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로마 가톨릭 사제들은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길을 가로막았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면서 교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때 양심적으로 성경을 읽던 한 사람, 마르틴 루터가 나타났죠. 마르틴 루터는 어릴 적부터 전도 유망한 법학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장된 성공과 안정된 길을 다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간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루터는 처음에는 수도사로서 엄격한 규칙을 지키면서 수도사 생활을 잘 해나갔어요. 그러나 루터의 마음엔 여전히 이 수도사로 들어왔을 때부터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이렇게 노력한다고 죽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고 가혹하게 체벌도 해요. 고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떨쳐버리려고 했고, 자기가 죄의 대가를 막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루터를 당시 수도원의 총대리였던 스타우피츠가 만났습니다. 그도 훌륭한 수도사예요. 그는 루터의 고민을 듣고는 로마서를 읽으라 권합니다. 루터는 그때까지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기쁨이 얻어진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당시 교회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루터의 얘기에서 보여주죠. 그 이후에 루터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잘 읽게 돼서, 라틴어로 잘 읽게 돼서 말씀을 읽다가 죄인은 결코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침내 진리를 보게 된 거죠. 수많은 고해성사, 회개, 고행, 그 어느 노력으로도 죄 용서의 자유함은 없었어요. 왜요? 실제로 그런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모든 이의 죄값을 담당시키셨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아낌없는 용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겁니다. 이것을 한 루터, 새로운 세상이 열렸죠?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그리고 괴롭혔던 죄의식과 갈등, 두려움이 한순간에 벗겨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깨달았어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라틴어로만 읽을 수 있는 성경, 사제들과 일부 귀족들만 읽을 수 있었으니 일반 성도들은 사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 가르침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더라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다고 자처했고, 그가 내리는 명령과 교서는 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여졌죠. 루터 자신도 이제껏 따랐던 규칙과 고행들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온전한 말씀에 근거한 복음이 아니라 교황과 로마 교회가 만들어낸 가짜 복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고 고행을 통과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짜 교리, 가짜 복음에 루터는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일, 한국교회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단 로마 가톨릭에만 머문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한국 개신교 안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알듯이 오늘 한국교회 대다수 교단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60만 정도 모이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주최 측은 예배 목적이 동성애 법안인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홈페이지 들어가서 취지문만 읽어보면 이게 예배가 아니라 반동성애 극우정치 집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집회로 본다 하더라도, 예배가 아닌 집회로 본다 하더라도 이 집회는 취지와 방법이 아주 잘못된 집회입니다. 왜냐하면 참여자들 대다수가 차별금지법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모였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 정확히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건요,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종교, 국적, 인종 등을 이유로 해서 고용이나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직업훈련 이런 것들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법률이에요. 이게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여기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과 교육과 주거, 복지, 의료, 공공서비스 이것 등에서 이런 여러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 거기서의 차별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동성애자가 싫어, 동성애는 죄야, 이렇게 말하는 걸 차별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 취직을 못한다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받는 차별, 그걸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취지를 보시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대해야 하는 법안입니까? 큰 방향에서 보면 차별금지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찬성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이방인이죠. 타국인. 여기에 온 타국인들은 대부분 지금 우리로 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말해요. 그 정도 위치입니다.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은 너희 중에서 태어난 자 같이 여기며 그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이 뒤에 붙으면요, 제가 지금 우리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매우 강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법이에요. 이걸 보시면 외국인과 본토인이 동일한 법을 적용받아야 되고 법적 평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본문 하나만 좀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으로 거룩한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평등의 원칙 아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이 계속 있어요. 이런 법들, 신분에 관계없는 법적 평등, 외국인을 위한 보호 규정, 이런 것들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규정들입니다. 다른 고대 근동에 있는 민족들도 법이 있었거든요. 이런 법은 없어요.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매우 앞서가는 법들입니다. 아니, 당시만 아니라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정도의 원칙을 못 지키는 나라가 허다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법이 얼마나 앞서가는 법인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추구하라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등, 약자 보호,
이런 취지가 담긴 바람직한 법인 것이죠. 물론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느 법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법을 막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법의 발의를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기독교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면서 악용하는 사례라고 우리가 들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대부분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단톡방에 공유한 영상을 보셨겠지만 차별금지법 때문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교회 피해들, 이거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이 아니라 대부분 동성애 포비아, 혐오, 여기서부터 시작된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우리한테 적용이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성적 문란이 일어나면서 여러 성범죄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애기 엄마들한테는 너무 걱정이 되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동성애자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지금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괜찮았다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그런 일이 막 일어난다는 것. 그 법을 이용해서 동성애자들이 난리를 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말이 틀리지 않을 텐데, 이 말을 하면서 이런 불안을 내비치는 것,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건 결국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이성애자도, 저는 이성애 하나만으로도 벅차긴 하지만, 이성애자도 동성애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할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가정 안에서만 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어진 자들입니다. 이성애자도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안에서.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을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에 모이게 된 걸까요? 선동된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진 목회자,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목회자들, 그들에게 선동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동될까요? 이렇게 어이없는 선동에 왜 사람들이 넘어갈까요? 그것은 각 성도들이 여전히 인간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목회자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에 교황이 이야기하는 것에,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그냥 종속되어 있는 신자들처럼,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인 신앙으로 서지 못하고 지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나 목회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죠. 신자들이 스스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찾아보고 알아보았으면 지금 이렇게 전 교단이 교회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정치 집회를 하는 이런 일에 선동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뭐 차별금지법의 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우리의 신앙에 따라, 신념에 따라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형사처벌을 합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갖고 차별금지법을 찾아보면 이게 금방 잘못된 정보구나, 가짜뉴스구나 라는 걸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죠. 우리 교단이 대표적으로 나가는 교단인데. 저보고 오늘 우리 물으시던데 나갈 거냐고, 이따가. 안 나가요. 예, 집사님 안 나갑니다. 제가 저를 잘못 보셨어요.
또한 우리 신자들이 평소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교회가 이렇게 지금 숫자로 세를 과시하는 방식이 전혀 기독교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을 겁니다. 교회는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어야 함을, 그것을 정말 이해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나를 비워서, 자기를 비워서 남을 살리는 존재가 교회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이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시위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지금. 누가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누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입니까? 성경에서 성도들을 모아서 기도하라고 할 때는 자신들과 자기들의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자 모이라고 한 것이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모이라고 한 것이지, 다른 누군가를 회개시키겠다고 모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바꾸겠다고 이렇게 모이는 거, 이게 얼마나 위협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바꾸겠다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요.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여기에 칼만 들면 그게 십자군이에요. 요즘 다시 우리 영화 하고 있죠. 시리즈 영화 넷플릭스에서 지옥? 거기에 나오는 새 진리를 수호하겠다고, 뭐죠? 화살촉.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새 진리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각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특권과 은혜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의 설교와 주장을 마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세요. 목회자도 한계가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하고 주체적인 성도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무엇이 전제돼야 돼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다방면의 독서를 하고 특별히 역사를 알고 이것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서 있어야죠. 성경도 안 읽고 책도 안 읽고 이러면서 목회자의 설교를 비판할 수 있겠어요?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그렇게 주 앞에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거짓되고 어리석은 선동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고 진리를 외치고 있고 진리를 말하고 있는 곳에 가서 함께하고 협력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날은 세상의 개혁을 외친 날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개혁을 외친 날이 아니고 교회의 부패하고 어리석은 교회의 개혁을 외친 날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바꾸라고 지금 외친다고요?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너무 창피해요 지금. 오늘 우리는 다시 종교개혁을 외쳐야 될 때임을 정말 확실히 알았습니다. 12.7 대영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영적 수준이 만천하에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루터가 부패한 로마교회를 향해서 95개자 반박문을 붙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패한 한국교회를 향해서 다시금 온전한 십자가 진리를 외쳐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서 계십시오. 서셔야죠.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십자군처럼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칼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온몸으로 지셨던 분 아닙니까? 남의 죄를 지금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지독한 욕심과 이기심과 만몬의 우상을 씻어내셔야 된다고요.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성장이 멈추고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맨 얘기가 교회 떠나고 교회 줄어들고 교회 작아지고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것이 동성애자들 때문입니까? 우리가 거짓된 것들과 지독한 욕심과 내가 가진 이익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었던 모습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미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을 제물 삼아서 우리는 잘못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죄까지도 끌어안아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 자신을 쳐 죽게 복종시키는 자로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이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인데,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이기심과 만몬의 우상들을 주 앞에서 회개하고 털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시금 한국교회를 새롭게 개혁하실 것입니다. 새 교회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순과 같은 교회로, 밑둥이 잘려서 완전히 그루터기가 되어 있는 한국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새순이 나게 하고 새 생명이 자라나게 하실 때에, 그때 새순과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주님, 나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부패하고 어리석은 교회를 향하여 개혁을 외칩니다. 주님의 한국교회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주님, 이곳에 제가 포함이 안 돼 있으리라고, 저의 수준이 그거보다 훨씬 높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를 그리고 회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지독한 욕심과 이기심, 만몬의 우상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나의 것들을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나와 당신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들을 두지 않는, 인간에게 종속되지 않는 온전히 독립된 자율적인 주님께서 세우신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고 간구하고 있는 주의 종